오늘은 우리가 베드로전서 22번째 시간으로 겸손히 순종하는 자 은혜로 높이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장로된 자들에게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직분적인 장로뿐 아니라 나이에 연로하신 분들을 통칭하여 말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젊은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젊은 자들이라고 할 때 젊은 자들은 청년 세대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상대적인 젊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연장자들에 비하여서 젊은 사람들 모두를 지칭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을 총칭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 이유는 나이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요즘은 100세 시대라 그래서 60세가 돼도 청년이라고 부른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상대적으로 젊은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데, 젊은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겸손과 순종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단 2절밖에 되지 않는 5절과 6절 안에 겸손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3번이나 반복이 돼요. 우리나라 축구대표팀 주장인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정웅 씨라고 하는 분이 아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게 겸손이라고 하죠. 가장 강조하는 게 겸손이래요. 축구 선수에게 가장 강조해야 할 게 기술이거나 아닌 다른 어떤 것이어야 될 것 같은데, 겸손을 가장 강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들이 이 월드 클래스라고 인터뷰를 할 때도 본인만 월드 클래스가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끝까지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항상 아들에게 겸손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가장 기량이 절정에 있을 때는 이제 내려오라는 신호다. 그러면서 내려오는 것도 잘 내려와야 된다. 뭐 그런 인터뷰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손정웅 씨가 기독교인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에게 겸손을 가르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아들에게 가장 강조한 게 겸손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선 줄로 알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겸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교만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교만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먹은 후로 그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는 교만을 범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교만한 존재로 서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들이 올라서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버러지 형상으로 바꾸어 버렸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리를 우상의 자리로 인간 스스로 바꾸어 놔버린 겁니다. 신을 인간 스스로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신 위에 누가 있어요? 사람이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오늘날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참된 겸손을 배울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창조주이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가 없어요.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는 표현처럼 하나님을 만나보지 않으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직면할 때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이라는 게 생겨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3장 1절에서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셨어요. 위에 있는 권세, 국가의 권력뿐 아니라 가정에서 부모의 권세, 사회적으로는 연장자들의 이 권세, 그 모든 것을 존중하고 대우할 수 있는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 질서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순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 거예요. 레위기 19장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노인을 공경하고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연장자를 통하여서
그 연장자를 공경하고 연장자를 존중히 대하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신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권위 앞에 순종하는 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의 사람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발견해야 참된 겸손을 배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에스겔 16장 6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행한 모든 일을 용서하여 주시고 난 후에 그들이 행한 일을 기억하고 부끄러워서 하나님께 아무런 할 말이 없게끔 입을 열지 못하게 하시겠다.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그리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있는데 나를 용서하신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늘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 가죠.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겸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냥 아유 제가 어떻게 그런 걸 합니까? 저는 그런 거 못합니다 하면서 뒤로 빼는 게 겸손이 아니에요. 그런 건 겸손이 아니고 겸손을 위장한 교만일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겸손한 사람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 속담에 80 노인도 3살 먹은 아이에게 배울 것이 있다라는 말이 있어요. 어린아이의 말이라도 일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소홀히 여기지 않고 귀담아 들으라는 거죠. 그게 겸손한 자세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80 노인이 3살짜리에게 배울 게 뭐가 있겠어요?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배울 게 없어요. 쉽게 다시 바꿔 말해서 교만한 사람은 어느 누구에게도 배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자신이 그들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을 밑으로 내려다봅니다.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배울 게 없어요.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 누구에게든 배웁니다. 어디에서든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항상 하나님 앞에 낮아진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 시대에 예레미야 22장 21절을 보면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배우지 않아요. 그게 교만함의 특징이라고 좀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어려서부터 누구의 말에도 귀 기울이지 않아요. 누구의 말에서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요?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순종이란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과 순종은 항상 함께 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겸손한데 순종하지 않는다? 잘못된 거죠. 저 사람은 순종은 잘하는데 겸손함이 없다?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겸손과 순종은 항상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이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나오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예수를 주라 시인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항상 가장 위에 올라선 자세로 살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이 바로 사울이에요. 사울은 처음에는 겸손한 줄 알았지만 그 사람이 왕의 자리에 올라서자 그는 자신 위에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사는 사람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절대 회개라는 걸 하지 않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겸손은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참된 겸손함이라는 걸 배우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성령을 받은 젊은 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장로들, 연로한 분들에게 순종하고 그들에게 겸손하게 대하는 태도를 갖는 것을
굉장히 이상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문화가 생겼어요. 그래서 자신보다 연장자인 사람들이 자신들이 듣기 싫은 말을 하면 대번에 두말하지 않고 꼰대라는 말을 씁니다. 두말하지 않아요. 다른 뭐가 없어요. 그냥 아유 꼰대 끝이에요. 누구의 말에도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 5절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리겠습니까? 들리지 않죠. 그리고 연장자들의 말은 모든 것이 잘못됐고 그들은 무엇이든지 고리타분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이미 머리 안에 장착되어 있으니 그들에게서 뭔가를 배울 생각은 1도 하지 않는 거예요. 참 비참한 시대죠. 너무나도 안타까운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민수기 16장을 보면 고라와 다단과 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들이 아론과 그리고 모세에게 그 권위에 대적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땅을 갈라 삼키시는 일이 일어나죠. 고라와 다단과 온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희만 레위인이냐? 우리도 레위인이다. 분명히 모세와 아론도 레위인입니다. 고라와 다단과 온의 말이 틀린 건 하나도 없어요. 분명히 다른 레위인 중에서 모세와 아론보다 뛰어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재능이 많은 사람도 있을 거고 은사가 많은 사람도 있을 거고 더 똑똑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건 잘못된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재능이 뛰어나거나 머리가 똑똑하거나 무엇이 어째서가 아니라 그냥 모세와 아론을 택하셨어요. 그러면 왜 모세와 아론을 택하셨는가? 그건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택함 받았다고 해서 그들이 다른 레위인보다 우월감을 갖는다? 그것 또한 잘못된 거예요. 왜요? 자기들이 그들보다 나은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시고 질서를 세우신 것 뿐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뭐 하면 되는가 하면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세우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6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분명히 5절에 그랬어요. 젊은 자들아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서로 겸손히 허리를 동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모세와 아론에게 겸손하는 것은 곧 누구에게 겸손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는 것이요. 모세와 아론이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모세와 아론을 세우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에 생각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인 중에는 모세와 아론보다 뛰어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인간적인 기준에서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어느 누구도 뛰어난 사람이 없어요. 인간적인 기준에서는 누가 우월하고 누가 열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열등함과 우월함이라고 하는 것은 1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기준에는 누구도 다 똑같아 보일 뿐이에요. 우리가 백운산 250m밖에 안 되는 백운산 올라가도 밑에 내려다보면 사람은 개미보다도 사람은 아예 보이지도 않아요. 건물은 성냥갑 같이 보입니다. 그 정도 높이만 올라가도 아파트가 100평이니 아파트가 10평이니 100평, 10평 구분도 안 가요. 크기가.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구분이 갈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사람은 어느 누구도 구분이 없어요. 누가 우월하고 열다른 거 없습니다. 사람의 입장에서만 누가 낫고 누가 못 낫고 그런 어리석은 소리를 하는 거지,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어떤 건지 아는 사람은 그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뭐라 그러셨습니까? 5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왜 젊은 자들이 장로들에게 순종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앞에 누구도 우월하거나 열등하고 싶거나 모두가 다 동일한 존재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그 질서를 세우신 거구나. 그 질서 앞에 순종하는 것, 그게 뭐라고요? 겸손함. 그런 자를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우리 입장에서 보면
연장자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뭔가 열등해 보이는 것 같고 뭔가 밑에 있는 것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은혜를 받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고요. 그런데 그 반대로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대적하시느니라. 우리가 이 한 구절 5절과 6절의 이 두 구절만 우리가 진짜로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어서 더 넓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게 되어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라.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복은 뭐였냐면 사도 바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의 여러 곳에서 사도 바울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압니다. 사도 바울은 말을 잘 못해요. 그 말은 뭐냐면 바꿔 말하면 설교도 잘 못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분명히 말하죠. 내가 말하는 조라나 그래는 그러지 아니하니. 바울 스스로도 본인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할 정도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 안에서 그 말씀이 역사하여 그들이 뭐예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풍성해져서 온 아가야 지역에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풍성해질 만큼 아름다운 믿음으로 자랐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다고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했기 때문에요. 그랬더니 하나님 그들에게 뭘 부어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왜 우리나라 초대교회에는 수많은 역사들이 일어났고 엄청나게 부흥했는 줄 아십니까? 이 5절과 6절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오늘날에는 왜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이렇게 쇠퇴하고 있고 기독교가 힘을 잃고 있고 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줄 아십니까? 이 5절과 6절이 없어서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엄청난 어떤 카리스마가 있는 아니면 엄청난 어떤 리더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적인 역량이 있고 없고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거지 말 잘하는 사람 앞에 서는 것도 아니고요. 무슨 카리스마 있는 사람 앞에 서는 것도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는 것 자체로 이미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못한다는데 오늘날의 비참함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을 때 그 믿는 자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고요. 그렇게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지만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직접 대적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겸손한 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때가 되면 그들을 뭐 하신다고요? 높이시리라.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순종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안에 역사를 행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 가도록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말씀 앞에 겸손하여지고 그리고 장로들 앞에 겸손하여 순종함으로 서로 허리를 동이며 주님 앞에 아름답게 믿음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